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며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오늘도 계속해서 이 주제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7절에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또다시 그들을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원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포기하고 생각지 못했던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참고로 바울은 어떤 한 도시를, 중요한 도시를 정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르렀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서 뜻하지 않게 며칠을 보내게 되죠. 유럽의 첫 주요 거점 도시까지 힘들고 어렵게 도착했는데 더 이상 큰 진전이 없이 루디아와 몇 사람만 만난 채 또 거기서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고 해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가 훗날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또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그들을 가는 곳마다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자들아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유럽에서 얻은 첫 교회로서 마치 자식처럼 어디를 가든 자랑하고, 또 그가 그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를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로마로 넘어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길 중간에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유럽의 복음화 전진 기지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가기도 바쁜데 자꾸만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불만이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목적지에 가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왜 그 길로 가야 했는지, 왜 그 길이 막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바로 가게 하실 때 바로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실 때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때만 아니라 안 되게 하실 때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본문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지난주일 드렸던 말씀의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면들을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놀랍게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기도하다 보았는지 졸다가 보았는지 또 어둠 가운데 헛것이 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가 마게도냐 사람 같은 어떤 한 사람이 손짓하여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본 것은 바울인데 그의 선교팀 전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라고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고자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상 하나로 모든 것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이러한 결정을 너무나 쉽게 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로 앞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사건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선교팀 안에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쉽게 결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난 선교지를 돌아보려고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할 때, 말하자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 요한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1차 선교여행 도중에 그가 힘들다고 되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그를 2차 선교여행 때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바나바가 그래도 그를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왜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아주 특별한 성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를 언위자라고 불렀던 내용이 나오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워낙에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다독여주고 감싸주고 사정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는 일에 탁월했기 때문에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권위자라, 위로를 권하는 자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감싸주자 그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고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실라와 다른 사람들을,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선교팀을 꾸려서 원래 하려고 했던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었던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현장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을 때,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던 그때에 바울이 본 환상 하나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게 하고 방향을 틀어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게 했다. 사실 어려운 것이죠.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럴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할 만한 이유도 사실은 충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것인데 또 그렇게 보기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을 주시고 어떤 때는 보내시고 어떤 때는 다투게 하시다가 어떤 때는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경우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필요한 분인데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27년 전에 전도사로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 고등부 교사로 수고하셨던 여 집사님이신데 제가 부임했던 고등부에 이 문제아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그 문제아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 선배가 후배 돈 뺏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다가 뭐 그런 일이 있고 경찰서에도 제가 자주 갔고 또 어느 날 막 교회 오토바이족들이 몰려왔는데 전도에서 온 애들이 그 오토바이족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막 놀라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좀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그랬는데 화투장 들고 와서 고스톱 치고 제가 그때 고스톱을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 말리면서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따로 한 반을 만들어주면 자기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쳐 보겠다라고 자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 일을 열심히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초대해서 아낌없이 먹이시고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일들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몇 개월을 하면서 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갑자기 사정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교사를 그만두고 또 마침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분이 왜 교사를 그만두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반 아이들이 집을 드나들면서 월급 봉투를 훔쳐서 그때는 이제 월급 봉투 이렇게 돈을 캐시로 주거나 자기 압수표로 월급 줄 때였는데 그걸 훔쳐서 고급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고 놀러 다니고 오락실 가고 그러다가 자기 압수표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잡힌 것이죠. 설마 했는데 그 아이들일까? 그런데 경찰서에 가보니 결국 자기가 맡아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돈을 어디다 두는지 알고 훔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했고 그 모든 일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제가 이해도 안 됐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간섭하고 계셔서 그랬는지 그 이후로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잘 자라주었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무리 없이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이 감사가 되어 그 때를 잘 넘겼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막으시는 것 같고 목회가 안 되게 하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큰 계획 가운데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어렵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잘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처음 세울 때 교인도 아닌 분이
한국에 계셨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와보신 적도 없는 분이 보지도 않은 건물을 사셔서 교회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5년 동안 교회가 유지비만 내는 정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 건물을 나중에 다시 가져가시라고 할 때 매매하시면서 차액의 일부를 교회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건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받았는데 막상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안에 정크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교회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했고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대충 해도 공사비가 그때 50만 불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더 들었습니다. 한 70만 불 들었는데 누군가 그 비용을 다 내고 공사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되는 대로 매달 얼마씩을 갚다가 건물이 정리될 때 그분에게 남은 금액 모두를 갚아드렸습니다. 도중에 스프링클러 해야 된다고 또 지적이 되어서 이게 한 15만 불 정도 했을 겁니다. 12만 5천 불에서 15만 불. 이걸 누가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느 한 분이 하셨습니다. 또 막 공사를 열심히 해서 펄밋을 받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리와 타협해서 휠체어 리프트로 대신하면서 휠체어 리프트가 5만 불이었는데 엘리베이터 10만 불, 5만 불이 또 없어서 어떤 분이 또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 갚아드렸습니다. 건물이 교회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 돈까지 건물 사신 분에게 부담시키기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 이웃 교회 다니시던 CPA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교회 소유가 아니더라도 이 건물을 종교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목사님 여기 사인해서 보내세요 하고 우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건물 거래가 막 시작될 무렵에 커머셜 리얼터 한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내주시고 그분이 받은 수입료의 일부를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해피밸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강요해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람들에게 묻고 확인하면서 협의하고 다수결로 결의하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합의하고 결정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곳입니까? 특별히 건축이나 이전이나 임직과 같은 일들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러한 일들로 실제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많이 듣고 설명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해됩니다. LA에 가면 기가 막힌 중국집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맛을 설명해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돼지갈비집이 있는데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화로회 하는 한국 횟집도 있고 아침 먹기 너무 괜찮은 오래된 설렁탕집도 있고 너무나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맛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로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맛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그 맛을 한번 보시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가지 말라고 해도 그 집에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때와 시기와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불행하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누군가는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하는데 이 이름의 성경 공부는 뭐 어디서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동료 목회자들과 또 여러 모임에서 경험한 것들을 종합해서 전혀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주요 한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경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분별하는 것입니다. 경청, 나눔, 분별의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준비하고 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참석을 원하신다면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거점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선교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큼,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선교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할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 지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들은 음성을 나누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때로 말이 역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를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인이 많으면 안 되고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다라고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 곳으로 갈 수 있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선교팀에 대한 이야기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아주 순간적인 하나됨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예민하고 섬세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며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움과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를 가로막는 염려와 걱정과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주장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변화들을 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올 한 해가 우리 자신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귀하고 소중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